법왕사 우리 주지이신 실상 스님과 또 오늘 이렇게 만나뵙게 되는 여러 불자님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아마 한 5년 전에 한번 이 법왕사 왔었거든요. 그때는 저 산 언덕에 그때 아마 백고장을 했었어요. 아마도 우리나라 불교계에서 이렇게 매일 100일 법문 법회를 꾸준히 이렇게 처음 시작하시고 또 계속 지금까지도 이렇게 여러 스님들을 모시고 법사님들 모시고 공부하는 곳은 참 법왕사가 절 이름 그대로 법왕사 같아요. 법의 왕자죠. 네. 그런 면에서 오늘 저에게 또 소중한 또 인연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벌써 64일차 백고장 법회라고 하니까 가히 참 대단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마라톤 하는 스님으로 조금 이렇게 다른 스님하고 좀 다르게 이름이 붙어져 있습니다. 달리는 스님이라고 합니다. 아시죠? 마라톤. 네, 이렇게. 대구에서도 마라톤 대회가 아마 다음 달 6일 아마 마라톤 대회가, 국제 마라톤 대회가 열려요. 제가 2년 전에 마라톤 뛰러 대구 왔을 때 그 곳곳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응원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승복을 입고 마라톤을 뛰니까 젊은 학생들도 어우 저기 봐라 저기 봐라 스님이다 스님이다 그러고 또 불교를 아시는 분은 스님 화이팅 뭐 이렇게 응원도 해주시고 예 어쨌든 스님도 마라톤 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신기하게 특별하게 바라봅니다. 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오늘은 진호 스님이 왜 달리는지 그 달리는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처음에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사람들이 마라톤이라는 운동을 많이 이렇게 좋아하게 된 것은 아마도 그 IMF 1997년 이후라고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전에는 그냥 운동하는 선수들이 달리기를 했다면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그 여러 가지 마음에 맺힌 그런 울분을 어떻게 해소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등산을 많이 다니고 또 이렇게 이제 마라톤에 이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실상사도 여기 법왕사도 이렇게 노인 요양원 이제 이렇게 복지불사 하시는 것처럼 불교도 여러 사람들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주는 복지사업이 늘어나게 됩니다. 제가 구미라고 하는 지역에서 복지활동을 하게 됩니다. 저는 사실상 왼쪽 눈 실명을 당했어요. 군에 가서 26살 때. 그러니까 여러분 20대 한참 젊은 나이에
교통사고로 시력 하나를 잃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굉장한 어떤 실망감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던 가운데 이제 군인으로서 사고를 당하다 보니까 이제 군대병원, 국군 수도 통합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군인으로서 일반 병원에 가지 않고요. 근데 그 병원에 있다 보니까 저보다 더 어린 그 군인들이 수류탄 사고라든지 교통사고라든지 훈련하다가 뜻하지 않게 사고로 다리가 절단되고 심지어는 이렇게 턱이 반쯤 날아가가지고 이게 뭐 그냥 성형을 하기도 어려운 그런 사람들, 심지어는 뭐 사망까지도 해서 부모들이 많이 울부짖는 것을 저도 병원에 있으면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게 처음에는 제가 시력을 하나 잃었던 것이 제 마음에 큰 상실감이었는데 아니 저보다 더 다친 사람들을 보니까 아유 저는 그래도 걸어 다닐 수가 있고 어떤 물건을 만질 수도 있고 한쪽 눈은 없지만 또 뭘 볼 수 있는 또 다른 눈이 있고 어떤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제 이야기가 들리시죠? 네. 또 제가 이렇게 관세음보살님을 뒤로 하고 앉아있는 거 보이시죠? 네. 네. 어느 하나를 잃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저도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런 받아들이는 게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저보다 더 다친 사람들을 보고 또 자식을 잃은 그 부모님들이 그래도 저희가 이제 스님으로서 군대를 갔기 때문에 이렇게 연불도 하게 되고 하다 보면 그냥 스님들의 연불 소리 하나로 마음의 위안을 얻어갔거든요. 그럴 때 제가 내가 비록 시력 하나는 잃었어도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더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구나 이렇게 내 마음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복지활동을 하게 돼요. 열심히 제가 이제 한쪽 눈을 잃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좀 이렇게 다가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했는데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도 이게 피로가 누적되면서 간염 진단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이렇게 일만 해도 이 몸이 지치고 또 염증이 생기고 또 바이러스에 전염이 되는 거고.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약으로 치료하는 것도 있지만 운동을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한 게 10년 전에 이제 걷기 운동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걷다 보니까 사람이 좀 이제 뛰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마라톤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분 얘기가 스님 자기가 신던 신발이 있는데 그거 줄 테니까 마라톤 해보라고 하면서 이 마라톤 신발을 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신발을 신고 걸어보니까 발이 너무 가벼워요. 야, 이거 신발 하나만 잘 신어도 이 기분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마라톤 대회 나가는 걸 따라가 보게 됩니다.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라톤 대회에 와 있더라고요. 그동안 스님이니까 이게 절에서 혹은 복지활동 한다고 복지관만 왔다 갔다 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운동이라는 걸 통해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걸 보니까 내가 몰랐던 세상이
있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이 다 세상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걸 느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보고 배우고 느꼈던 세상이 그냥 내가 본 세상일 뿐이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마치 그 마라톤 대회에 나가보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뛰고 있었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스님이 마라톤 하는 거를 좀 흉볼까 제가 좀 걱정했거든요. 스님이 무슨 마라톤을 해? 뭐 이렇게 흉볼까 이렇게 스스로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는 사실 승복 입고 운동을 못했어요. 남들처럼 이렇게 체육복 입고 달렸죠. 근데 달리고 나니까요 너무 힘들어요. 안 하다 해보니까 땀을 뻘뻘 흘리면서 뛰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저렇게 달릴까? 아니 저를 이렇게 어떤 여자분이 쑥 지나갈 때는요, 세상에, 여자분 왜 이렇게 저렇게 잘 달려? 그러고 봤더니요,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훈련, 연습을 하지 않으면 제대로 할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게 바로 불교가 얘기하는 인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과거의 인연이 금생의 인연이고 금생의 인연이 다음 생까지 간다고 하는 이 삼세인과의 가르침을 아시죠? 이 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자기가 10km를 뛰거나 20km를 뛰거나 혹은 42.195 이 풀코스를 뛸 때 생각은 다 할 것 같아요. 그런데 10km를 뛰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열심히 훈련하지 않으면 생각만큼 안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알게 됩니다. 스님이라고 아무런 훈련 없이 뭘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생각일 뿐이다. 하다못해 108배, 3000배라고 하는 절도 평소 절하는 이런 공덕을 쌓아야만이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다. 남들이 그냥 기도 성취했다고 해서 내가 따라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것도 훈련이 되어야 된다. 기도 성취도 복덕을 짓는 이런 보살행도 평소 연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저는 마라톤 대회를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그냥 운동만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10km를 뛰다 보면요 108배를 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20km 마라톤은요 약 300배 절을 하고 났을 때에 얻어지는 것과 같고요. 42.195는 저는 대략 1080배 정도를 하고 났을 때에 느껴지는 몸과 마음의 변화와 풀코스를 뛰고 났을 때의 변화와 어쩜 이렇게 똑같은가. 그래서 저는 마라톤 운동도 절 수행과 같다고 이야기를 저는 합니다. 여러분 108배 해보셨죠? 네. 영주 하나를 돌리고 절을 합니다. 절을 또 한 번 하고 또 영주 하나를 돌리죠. 10배, 20배까지는 사실상
편안하게 될 겁니다. 그러다 약 40배나 50배 절을 하게 되면 조금 힘들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가 70배나 80배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내가 이렇게 절을 이제 108배가 다 되어 가는구나. 금방 끝나가네. 이렇게 훌쩍 지나가는 걸 느끼게 되고 108배를 하게 되면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뭔가 내가 정성을 다 올렸구나. 이렇게 편안한 걸 얻어지게 돼요. 절 하기를 잘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을 겁니다. 이 마라톤이라는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야호하고 뛰어갑니다. 그런데요, 3km, 5km를 지나게 되면 언제 다시 목표 지점까지 갈까? 너무 걸어가야 될 나머지 길이 멀구나. 괜히 시작했네. 이런 또 후회하는 마음도 같습니다. 그러다가 옆에서 응원해주는 사람을 만나거나 혹은 음료수를 마셔서 목을 축이게 되면 또 기운을 차려서 다시 또 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편안해지는 그런 기운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 간염 진단을 받아서 건강을 회복하려고 운동을 시작했다가 많은 사람들이 있는 대회를 보고 우리 불교도 사회복지 활동을 합니다. 이거를 알리는 어떤 기회로 홍보로 삼고자 이제 대회를 나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10km를 뛰다가 나중에는 이제 20km에 도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또 신발도 갖추어졌고 지난번보다는 더 많은 거리를 가야 되기 때문에 더 시간을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께 기도를 올릴 때는요, 한 번의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처음 기도를 올리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어느 정도 기도를 올리다 보면은 기도도 연습이 필요하구나. 오랜 기간 정성을 들여서 끊이지 않게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의 길로 가는구나를 알게 될 때 이제 비로소 한 번의 기도로 뭔가 이루려고 하는 것은 욕심이구나를 알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라톤도 처음에는 누구나 다 할 것 같지만 조금씩 훈련을 더하게 되면 조금 더 긴 거리에 대한 도전을 하게 됩니다. 뛰다 보니까 사람들이 스님도 마라톤 하세요? 스님은 어디에 계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제가 구미에서 좀 복지사업을 합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면 봉사활동을 좀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점심시간 때 무료급식을 할 때 여자분들은 반찬을 만들어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점심시간에 빨리 식사를 하시고 오셔서 도시락을 배달하는 봉사를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또 어떤 분은 목욕탕을 하시는 분은 이렇게 목욕탕 이렇게 표를 10장, 20장 주시면 어려운 분들에게 목욕탕 갈 수 있도록, 노숙하는 사람들한테 목욕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는 것도 또 좋은 또 복지활동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인연이 맺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저에게는 특별한 일이 생깁니다. 바로 베트남 노동자. 우리 주변에
외국인 노동자 많이 보시죠? 네. 베트남 노동자 포안이라고 하는 젊은 30살 청년을 만나는데 그 청년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내 삶에서 저렇게 외모가 일반 사람과 다른 사람을 내가 내 눈앞에서 볼 줄이야 놀랐던 외형을 가진 토안이라는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 청년은 3년 전에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한국 사람이 운전하는 차에 부딪혀서 넘어집니다. 그런데 헬멧을 쓰고 있지 않아서 머리가 터지게 돼요. 병원에서 수술을 합니다. 뇌가 터졌기 때문에 뇌를 잘라냅니다. 3분의 1 왼쪽 뇌를 잘라냅니다. 마치 둥근 얼굴이 있는데 뇌 반을 3분의 1을 잘라내니까 그런데 수술을 하고 나면 바로 이렇게 머리뼈를 못 붙인답니다. 6개월 정도 수술 결과를 봐야 되니까 머리가 뼈를 이렇게 뺐기 때문에 푹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치 둥근 이렇게 봉이 있는데 바람이 빠진 것처럼 이렇게 푹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얼굴이에요. 아니 어떻게 저런 모습으로 살아있을 수 있을까? 예. 그런데 그 친구는 왼쪽 뇌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말을 잘 못해요. 사람이 건강하다라는 게 뭐냐면 말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기 생각을 제대로 얘기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몸은, 육체는 살아있으나 의식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그 친구의 통장에는 돈이 54,000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 친구를 어떻게 도와줄까 하다가 42.195 뛰어가지고는 도와줄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안 돼서 처음으로 108kg에 도전하게 됩니다. 사실 108kg는 우리가 108연주 있듯이 불교계가 하는 마라톤 대회가 처음이에요. 108kg. 그래서 저는 42.195를 사실 3시간 반 아니면 4시간 정도에 뛰기 때문에 108kg 하면 한 2배 잡으면 8시간 뭐 이래저래 해서 12시간 안에는 들어오겠다고 생각하고 또 자신만만하게 하지만 이번에는 토안을 도와줍시다라는 어떤 모금을 해야 되겠다라는 주제로 마라톤 대회를 나가게 됩니다. 50km까지는 사실 무난히 달렸어요. 60km가 되니까요. 어두운 밤이 찾아오면서 낯선 길을 가야 됩니다. 몇 킬로에 가서 오른쪽으로 가세요. 또 어느 정도에 가서는 왼쪽으로 가세요. 이렇게 지도를 가지고 찾아가는 108km예요. 누가 안내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길을 잃기도 했습니다. 횡단보도도 없습니다. 가로등도 없는 길을 달리기 시작합니다. 배고픔이 찾아옵니다. 어쩔 때는 너무 힘들어서 내가 이걸 괜히 시작했나 이런 후회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아니 베트남 토안이 뭐길래 내가 이렇게까지 달려야 하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일을 선택했을 때 잘 되면 다행인데 뭔가 잘 안 됐을 때는 내가 왜 이걸 했을까라고 후회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저도 그랬어요. 이 마라톤을 괜히 108km를 해가지고 이곳을 하는구나, 누가 하라고 했나, 한 것도 아닌데 하면서 혼자 약간 투덜거렸거든요. 드디어 날이 밝으면서 목표 지점을 향해 갈 때는 이 다리가 띄어지지 않는 거예요. 마음은 빨리 저 목표 지점까지 가야 저 토안이 내가 들어오는 목표 지점에서 깃발 들고 자기를 위해서 뛴다고 알고 있는데 저의 다리는 굳어서 걸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때 함께 뛰는 사람들이 저를 격려했습니다. 스님 힘내세요. 바로 저기가 이제 조계사 꼬리 지점입니다. 함께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저는 그때 또 느꼈습니다. 공부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책을 통해서도 공부가 되기도 하지만 이렇게 운동을 통해서도 무언가 얻어지는 깨달음이 있다 이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함께, 내가 힘들 때 함께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었다. 이것은 내가 앞으로 삶을 살아갈 때 나도 누군가의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거를 제가 또 다짐하게 되는 겁니다. 드디어 꼬린 지점에 도착합니다. 조계사를 출발해서 108km를 돌아서 조계사 일주문에 도착할 때 토안이라는 친구가 깃발을 들고 저희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통장에 1,000,000원이라는 돈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토안을 도와줍시다라고 제가 마라톤 뛰면서 알렸던 이야기들을 10,000원, 20,000원씩 모아서 저는 정말로 놀랐어요. 누군가를 도와주겠다라고 했을 때 과연 얼마나 돈이 모일까 걱정했었는데 1,000,000원의 돈이 모였습니다. 저는 그 돈을 500만원을 토안에게 주었습니다. 왜 1,000,000원을 주지 못했냐면 그 마라톤을 뛰고 있는 사이에 또 다른 노동자가 오토바이 사고로 병원에 입원하게 돼요. 이번에는 캄보디아 부부가.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왜 이 노동자들이 오토바이를 많이 탈까라고 생각했더니 이 동남아 쪽 사람들은 오토바이를 많이 타잖아요. 그리고 한국에서 택시 타면 비싸고 일 끝나고 저녁에는 버스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헬멧만 있었어도 토안이 머리 3분의 1을 다치지 않고 다른 노동자들도 크게 부상이 안 나갈 텐데 하면서 제가 그 다음에는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돈을 나눠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헬멧을 나누어 주자라고 하는 생명의 헬멧 나눠주기 운동을 또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200km 마라톤에 도전하게 돼요. 여러분, 제가 108km, 200km 이러니까 어느 정도 거리 되는지 제가 한번 감이 오시나요? 여기서 구미가 약 40km입니다.
법왕사를 출발해서 구미까지 한 50km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기서 아침에 출발해가지고 구미 갔다가 다시 내려오는데 100km라고 치면 제가 그때 108km를 16시간 45분 50초 동안 달렸거든요. 200km는요 무려 23시간을 달려야 돼요. 그런데 사람의 그 발걸음이 한 발, 두 발, 한 걸음이 몇 cm가 되냐면 대략 30cm가 됩니다. 이렇게 보폭을 크게 하면 좀 더 넓어지지만 오랜 거리를, 먼 거리를 가려다 보면 사실 보폭이 좁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30cm인데요. 요걸 계산을 해보면 100km를 가려면요 33만 보를 걸어야 돼요. 네. 그러면 200km가 되면 66만 보입니다. 네. 제가 요 정도 얘기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좀 놀라는 표정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너무나 먼 거리를 달렸구나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이 100km, 200km 얘기해도 이러시니까 이 거저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러다가 200km를 뛰고 나서 또 1000만 원이 모였어요. 그래서 헬멧 하나에 2만 원입니다. 그래서 500개 헬멧을 사서 전국에 있는 노동자들한테 나누어 주게 돼요. 제가 그때 제가 26에 눈을 다쳐서 실망했다가 저보다 어려운 그 환자들을 보고 용기를 얻어서 이렇게 복지활동을 하게 되다가 외국인 노동자가 끔찍하게 뇌 반을 잃어가지고 있을 때 내가 내 몸을 던져서 이렇게 모금을 해서 도와주고 또 헬멧까지 도와주니까 제 스스로 이렇게 마음에서 기쁨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것이 바로 나누는 기쁨이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을 또 만나게 되냐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왜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혹은 중국에서 결혼 온 분들 아시죠? 이분들을 우리는 결혼 이주 여성이라고 합니다. 노동자로 온 사람은 이주 노동자라고 합니다. 결혼 이주 여성 가운데 저하고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하필이면 경상도 남자한테 시집 와가지고 이 내맞는 여성들을 제가 또 만나게 돼요. 대구 아니에요. 대구 남자들 말고 어디 남자? 경상도 문디 남자들이 왜 여자들 때리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여성들이 남편이 뻑 하면 잿더리 가져와라. 물컵 가져와라. 뭐 가져와라. 그런데 여성들이 한국말 제대로 알아요. 여러분 가시개라는 말 아세요? 가시개가 뭐예요? 가위. 정지가 뭐예요? 부엌이죠. 세상에 시어머니는 정지 갔다 와 가시개 가져와라 하는데 세상에 가시개라는 말을 사실 이 젊은 사람들 모릅니다. 혹시 제 말을 아는 분들 그래도 연세 드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한국말도 서툰 데다가 뭘 잘 못 알아먹으니까 아유 이 바보 등신 이러면서 아이고 이렇게 막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렇게 좀 무시하는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200년 전에는 저 서양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도 여성을 사람 취급 안 했어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어르신들 중에 여자들 학교 못 갔죠? 여자가 뭘 배워? 그런 시대에 살았고, 저의 누님도요, 우리 동생들 학교 보내려고 고등학교도 제대로 안 다닌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불과 100년 전에 대한민국의 여성들은 얼굴을 드러내고 다니지 못했어요. 불과 50년, 60년 전에는 여자들이 운전을 하거나 이러면 여자가 무슨 운전을 하고 다녀? 이렇게 여자들이 멸시받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결혼 이주 여성들이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좀 차별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불편한 진실이에요. 아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여성과 아이를 이렇게 돌봐주다 보니까 자꾸 그런 여성들이 더 생기는 거예요. 어쩔 때는요, 우리 대둔사에 세상에 제가 3명, 4명 아이도 키우고 또 가정폭력피해 여성도 갈 곳이 없으니까 데리고 있게 됩니다. 참 기가 막히죠. 어떤 사람은 뭣도 모르고 절에 왔다가 아니 절에 무슨 애 우는 소리가 들리고 기저귀가 빨래 기줄에 널려있고 이러니까 스님이 숨겨둔 사람이 있나? 이러기도 하고, 제가 또 절에서 애들 키워서 목욕탕에 데리고 가면 혹은 또 목욕하고 나면 애들이 꼭 치킨 사주세요, 뭐 피자 사주세요 또 이런다고요. 그러면 또 가면 사람들이 또 이렇게 물어봐요. 네. 그러면 제가 이러거든요. 애들한테 제가 아빠라고 이러면 이렇게 놀래요. 근데 사실 저는 뭐예요? 키워주는 아빠죠. 저는요, 관세음보살님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관세음보살님은 손이 몇 개죠? 1000개죠. 보시는 눈이 몇 개요? 1000개죠. 그런데 말이 1000이지 1000의 숫자가 넘습니까? 1000개입니까? 넘죠. 우리 중생들이 생각할 수 있는 숫자가 1000만이거든요. 우리가 돈 많은 사람을 100만석 부자 그러잖아요. 사실 100만 부자 이런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더 큰 숫자를 뜻하잖아요. 관세음보살님도 마찬가지예요. 중생이 바라는 소원을 들으시고 보시고 손으로 이렇게 건네주신다는 거죠. 저는 관세음보살님이 왜 천성과 천눈인가를 저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주노동자를 도와주면서 폭력피해 결혼 이주 여성을 함께 하면서 제가 단순히 스님 하나가 아니라 어쩔 때는 키워주는 아빠도 되고 어쩔 때는 그 결혼 이주 여성이 저보고 스님이라는 한국말을 모르니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빠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아버지의 역할로 보여졌죠. 저는 또 누군가를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했던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혼을 하게 되면 사실 갈 곳이 없습니다. 한국에서요, 이 가정폭력 문제는 오늘날도 저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옛날에는 가정폭력이 부부 문제니까 당신들은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만 요즘은 그 폭력 피해를 보고 자란 아이들이 학교 폭력도 하게 되고 심지어는 자기가 어른이 돼서 결혼을 하고 나서도 쉽게 다른 사람을 때리는 미래의 어떤 폭력으로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학자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법이 약자를 지켜줘야 된다라고 해서 요즘은 박근혜 대통령이 가정폭력, 학교폭력에 대해서 강하게 처벌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분들이 이제는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달라지듯이 결혼 이주 여성들은 자기를 좀 지켜내는 것이 좀 약자잖아요. 관세음 보살님은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간절히 구하는 사람에게 관세음 보살님은 그 소리를 듣습니다.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가다가 잠깐 손을 놓고 다른 데 눈을 돌리다 보면 엄마하고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아이는 웁니다. 엄마! 하고 웁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은 아이가 왜 우는지 몰라도 엄마는 그 아이의 울음소리가 내 자식이나 이구나를 알고 가는 거예요. 관세음 보살님이 왜 어머님의 모습으로 자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부처님께서 보여주셨냐 하면 어머님의 마음이 가장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식이 잘 돼야 된다는 생각이 자식이 나를 속상하게 하더라도 자식이 잘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발언을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관세음 보살님은 중생이 간절한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관세음 보살을 찾으면 관세음 보살님은 다투십니다. 가정폭력배 여성들을 위해서 저는 집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100km를 뛰고 200km를 뛰었으니까 이제 몇 킬로를 뛰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308kg에 도전하게 됩니다. 요때 되면 또 뭘 해줘야 되는데. 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서쪽에서 동쪽 강릉까지 달리는 대회가 308km 대회예요. 하필 308km예요. 예, 역시나 저는 200km까지는 참 잘 갔습니다. 왜? 그것도 훈련이 됐으니까. 여러분, 기도도 훈습이 필요합니다. 기도도 지속적으로 해야 이루어집니다. 대관령 고개를 마지막 넘어갈 때 저는 비로소 눈물을 흘렸어요. 100km, 200km는 해봤으니까 나머지 100km가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차들이 쌩쌩 다니는데요. 어느 때는 저기 있는 전봇대가 자꾸 제 앞으로 붕붕 떠서 날아오는 거예요. 희한하게도 저는 분명히 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뭘 말을 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잠을 자지 못해서 나타나는 환각 증세인 거죠. 그때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제 생애 처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관세음보살님, 정말로 제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고비를 저를 넘길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저의 친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사실 눈물보다는 슬픔보다는 연부를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했지만 이렇게 내 생에 처음으로 많은 시간 동안 다른 사람 모르게 눈물을 흘린 적이 없었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하지만 그 고통 속에 제가 간절한 기도를 할 수 있었고 드디어 대관령 고개를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곁에 제 옆에 또 함께 걸어주고 띄워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세상의 기도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달리는 스님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1km에 100원씩 모금을 합니다. 100km를 뛰게 되면 10,000원을 모으게 돼요. 그럼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와불사 할 때도 10,000원이잖아요. 10,000원을 주십시오 하면 처음은 줄 수 있어요. 그러다가 보면 낯선 사람은 사실 왜 10,000원을 줘야 되는지 쉽지 않거든요. 그럴 때 저는 제가 노래라도 잘하면 노래를 부를 수 있고 춤이라도 잘 추면 춤이라도 추겠는데 저는 그런 재능이 없고 그저 두 다리가 있으니 제가 마라톤을 할 테니 제가 만일에 100km를 뛴다고 생각하면 1km에 100원씩 10,000원을 주세요. 그럼 그 10,000원을 제가 모아서 이 갈 곳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조금씩 돈을 모으는. 제가 이렇게 3년을 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달린 거리가 약 3,000km를 지난 3년간 뛰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기적이 생겼습니다. 1억 3천만 원 정도 모금이 됐고요. 비로소 작년에 집을 샀습니다. 2,000집을 샀고 지난달 베트남 캄보디아 엄마와 아이 해서 6명이 드디어 달팽이 모자원에 들어와서 지금 현재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100원의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저를 생각해서 그만 달리라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처님께 절에 오면 우리가 뭘 올려요? 공양 올리죠? 근데 그 공양 올리는 것 중에 우리가 초를 켜고 또 뭘 사르죠? 향을 사르죠. 초와 향은 어때요? 자기 몸을 태우죠. 그렇습니다. 자기 몸을 태우면서 빛을 내기 때문에 우리는 부처님께 광명을 올리고 썩은 냄새를 제거하는 향을 올림으로써 우리의 삶도 향기로운 삶이 되겠다라고 다짐하게 되는 거죠. 만일에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초를 켜고 향을 올리면 그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작은 초를 올리더라도 세상에 밝은 빛이 되고자 하겠습니다. 세상에 향내나는 불자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하면서 향을 올리면 저는 그것이 바로 기도의 한 단계를 올라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통이 있지만 저는 아름다운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 가서 500km도 달렸고요. 작년에는 독일에 가서 우리 독일 광부들을 위해서 700km도 달렸고요. 얼마 전에는 일본에 가서 쓰나미 피해 지역에 가서 1000km를 달려서 우리나라 돈
1650만 원을 기부해주고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저의 목표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호치민까지 약 1700km를 달리는 거고, 미국 서쪽에서 동쪽까지 5000km를 달리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저는 그 마라톤 수행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1km에 100원씩 돈이 모여진다면 사람을 살리는 불사를 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 저는 부처님이 가르친 중에서 이 단어를 제일 좋아합니다. 이고등락, 고통을 벗어버리고 이로움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불교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바로 고통을 벗어버리고 행복을 얻기 위함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수행과 우리의 이런 삶도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하고 다르지 않다. 그런 점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지는 모습은 조금 특별하고 다를지라도 궁극적인 목표는 같지 않느냐. 다만 출가한 몸이니까 내 가족, 내 형제만을 위해서 살아가기보다는 조금 더 많은 사람, 대한민국 국가, 이 우주가, 이 지구촌이 다 행복한 세상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고, 그런 생각이 굳어졌던 것은 저는 한쪽 눈을 잃고 나서 얻게 된 바로 마음의 눈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절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만일에 눈을 잃지 않았더라면 이런 또 다른 마음의 눈을 오래도록 간직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맞닥뜨려지는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은 우리의 삶을 포기하기 위한 기회가 아니라 좀 더 우리의 삶이 나아질 수 있고 더 단단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바꿔보자는 거죠. 마치 초가 자기가 타면서 고통스럽겠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초는 그런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만일에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욕심이 있고 자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스님들이 하심하라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겸손하라는 말씀이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겸손과 하심은 자아라는 것이 떨어질 때 진정으로 자아가 이루어집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저는 내 스스로를 위해서의 삶보다는 조금 더 부처님의 어떤 자기광명불사를 위해서 저는 초와 향과 같은 100원의 기적을 앞으로 더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의 이야기를 또 들어주시고 제가 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우리 법왕사 일상스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나무 영사무려로 수사